피츠버그의 가구점 점원이었던 클리멘트 스통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가구점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한 나이 많은 노인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점원이 문을 열고 다른 점원들은 다 그냥 지나쳐 가는데 그 노인을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차도 대접하고 가구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요. 할머니는 클레멘트에게 감사를 하면서 그의 명함 한 장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클레멘트 스통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옵니다. 당시에 재벌이었던 강철왕 카네기가 자신의 어머니를 극진하게 대접해 준 것에 고맙다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카네기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기의 새 별장의 모든 가구를 당신이 제작하고 또 주문해서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탁대로 이 클레멘트는 자신의 손을 거쳐갖고 자신의 꿈과 같았던 가구를 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스코틀랜드의 카네기의 별장에 다 집어넣게 되어져요. 수많은 또 재벌들이 그곳에 와서 가구들을 보고 이거 어디서 샀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름을 받고 또 추천을 받아서 가구를 제작하고 주문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가구 회사의 오너가 되고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몸에 배인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죠. 복은 위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문득 보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친절하게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나누는 대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로 본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조금 다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정오 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지방과 같은 중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정오에는 일을 하지 않고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거나 쉼을 갖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때 정오가 되어서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은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뚫어오죠. 지금도 스페인이나 남미에 가면 가장 더운 시간에 시에스타라고 해서 쉬면서 낮잠을 자고 일하지 않는 시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비슷한 시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힌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어야 될까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그가 오늘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쉬고 있었다. 그리고 장막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는 대낮에 쉼을 하고 있었고요.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 셋을 봤어요. 그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지나가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보자마자 곧이라는 얘기는 보자마자 지체하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가지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대요. 여러분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는 건 존경하며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세 사람은 그저 나그네일 뿐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대접해봐야 돌아올 게 있는 것도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을 정말로 이상하리만큼 극진히 대접하고 있어요. 꿇어 그들을 영접하고요. 3절 말씀도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여기 주라는 건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주인님 막 이렇게 불러주면서 제발 종이 당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종처럼 섬길 수 있도록 지나가지 말고 여기서 좀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여기 잠깐 쉬시면서요, 제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으시고 좀 쉬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메마른 마른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발이 온통 먼지투성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 극진해야 되는 첫 번째 대접 중에 하나가 발을 씻기 오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보시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아무도 나에게 발을 씻길 물을 갖다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발 씻을 물을 가져오게 좀 해주시고 발을 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거는 나그네들이 부탁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잠깐 여기 쉬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발을 씻을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사극이나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고, 혹시 빈 방이 있겠습니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그네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은 좀 이상하죠. 나가서 엎드리고 잠깐 쉬시라 그러고 물을 가져. 거기서 더해서 여러분 식사를 또 대접해요. 5절 말씀부터 보세요.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는 말은 여러분 떡이나 간식을 가져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이라고 번역된 이 빵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밥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식사를 차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다 편안해지실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웃겨요. 그러면 그래도 될까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스아가 얼마일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세아라고 하는 거 스아라고 하는 게 같은 건데요. 여러분 보통 보면 한 스아가 6, 7리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세스아면 얼마일까요? 20리터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20리터면 이 말통 하나인 거 아세요? 그만큼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까요? 요즘은 물론 밀가루가 정제돼 있고 제빵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오늘날로 하면 20리터가 넘는 떡이면은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대요. 당시에 그런 것들이 이런 제빵 기술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어도 최소 학자들은 80명에서 100명 이상이 먹을 만큼의 떡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죠? 사람이 몇 명 왔는데? 3명 왔는데 80명에서 100명 이상만큼의 음식을 막 차리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게 했대요. 여러분 송아지가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도 귀하지만 송아지는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탕자의 형이었던 큰아들이 막 분노하는 대목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는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다. 어떻게 저런 놈이 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주냐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떡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또 이렇게 막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떡을 가져온다고 그럴 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방금 읽었는데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재밌죠? 아브라함이 조금 가져오겠다 그러고 떡 100인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 같은 그냥 겸양의 미덕 같은 거였을까요?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차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으리으리한 집으로 이사하고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정말 조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을 대접하지만 이것도 조금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까지 활용정점을 찍어요.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송아지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엉긴 젖과요, 이게 치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유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서서 그들이 먹을 때까지 옆에 서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식사할 때 옆에 서 있는 것은 하인이 공궤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예요? 99세. 여러분, 99세의 노인이 자기 집 문 앞에서 자기 집에 온 나그네 3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엎드리고 식사를 최선으로 대접하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여기까지 읽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님 잘 대접해야 된다는 단순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 그래서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8장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도 18장 나머지를 나누고 19장, 20장 이렇게 나누면 22장, 3장이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 오늘부터 보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아들까지도 바치는 모습까지도 가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음 19장에 보면 조카 롯, 자기에게 괘씸한 죄를 지었던 조카 롯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그가 속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빚어가시는 게 믿음의 사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주셨는가를 창세기 18장을 통해 보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날 때부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은 흉년이 오니까 말씀을 버리고 먹고 살려고 이집트까지 막 애굽으로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 가서도 뭐 했어요? 아내를 먼저 배려하고 가족들을 먼저 배려했어요? 아니요. 아내에게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의 이익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의 나이에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확신할 수 있는 건 그가 하나님과 계속 걸어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갈수록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잘하고 누군가를 잘 대접하라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열매와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말과 행동을 왜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고민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율법과 행위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 있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신학적으로 이런 고민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른 신앙은, 복음은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행위와 또 율법을 통해 열매 맺게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열매를 보며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결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가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선교 여행 가운데 그들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좋은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던 것이 바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로만 채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의 첫 출발을 쌓았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자기의 수고를 얘기해줘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썼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난 지금도 염려한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초기에는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야기하고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은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의 고백과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수고를 볼 때 했던 고백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그는 정말 수고했던 사람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있으니까 그는 이야기해요. 자신은 원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으면 신앙이 건강해져요. 내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내가 가장 작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언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지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커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한 일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내 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냥 사람을 보면서도 그 은혜가 막 흘러 넘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요즘 은혜가 많구나. 다들 왜 반성의 눈빛으로 네.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9세예요. 그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리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천사들을 대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대접하는 거 좋아하세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네? 하고 싶은 거 말고 내 진짜 얘기를 해보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대접받은 거 있어요? 아니면 대접하신 거 있어요? 네.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저희 집 철칙입니다. 뭐 이런 거요. 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이렇게 갔대요. 방문을 했더니 친구 집에 가봤더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번쩍번쩍한 고급 럭셔리 세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너무 친한 친구한테,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차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울 갔던 우리 형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이 차를 사줬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그런 형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이랬대요. 나도 동생에게 그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깜짝 놀라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목자님, 목녀님은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저쪽 목자님, 목녀님은 목원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준대요. 저도 그런 목자님이 있었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나도 저렇게 목원들을 대접해주는 목자, 목녀가 됐으면 좋겠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 우리는 말로만 은혜를 얘기해, 머리로만, 입술로만 은혜를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로 보여지지 않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죠. 신앙이라는 건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다면 여러분 안에 용서가 커져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기뻐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99세의 나이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위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던,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던 아브라함을 이만큼 빚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삶이 풍성해져요. 네.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불평불만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누가 나를 대접해줬나 아니나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대접해줄지를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들, 이웃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을 대접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가만히 보면 부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보다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 한 말통 되는 20리터짜리 떡을 다 쓸 때, 여러분, 저는 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이렇게 가루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으면 이게 전부였으면 좋겠다. 집에 이제 사라가 가지러 갔는데 말통이 한 몇십 개 있어. 그러면 은혜가 별로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거 하나지만 그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부부가 그렇게 빚어져 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번에 어머님 뵙고 아버님 뵙고 오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사랑만 받고 버릇없는 막내 동생, 서울에 누나네 집도 가고 강릉에 작은 누나도 만나니까 지금도 누나들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철없는 막내 동생처럼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챙겨주는데, 옛날에 참 내가 돌아보면 누나들한테 받기만 하고 한 게 없구나, 부모님한테도 받고만 하고 한 게 없구나, 근데 주려는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그래도 이제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됐을까?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나도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 여러분, 그런 날은 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큼을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지막 날에 임금이 오셔서, 임금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염소와 양을 나누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고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38절에 이에 의인들이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임금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니까. 우리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어느 때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작은 자라는 건 키가 작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작은 자라는 건 불편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컫는 그들에게 대접한 것,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래요?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은 극진히 대접하시겠죠. 네. 오늘 한번 진심으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하루를 묵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함부로 생활은 안 하시겠죠. 네. 하루 종일 청소도 하고 제일 좋은 음식 대접하려고 노력도 할 거고, 그죠? 네. 마실 것도 제일 좋은 거 준비할 거고. 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된대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아파 보이는 분을 볼 때마다 그들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그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십시오. 내 앞에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을 전심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위로한 것이 되고 누구를 도와준 것이 되어 예수님을 도운 것이 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노숙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녀의 모습으로 내 옆에 내 앞에 서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졌던 거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식사를 이렇게 다 마친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 나그네들이 말을 걸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누군지는 모르는 나그네들인데 아내가 어딨어? 이렇게 물으면 그나마 이해가 돼.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딨냐요. 이 이름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원래 있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으로 알려주셨던 아내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아는 것,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그 중동의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는 여자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여자들은 함부로 사람들과 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알고 불렀던 사람은 거의 아브라함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만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인 것 같다. 실제로 1절 말씀을 제가 자세히 안 읽고 넘어갔는데 1절로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장면. 여러분 위대한 이야기죠. 지금 아브라함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대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사라에게 오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또 9절에 보면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사라를 주목하게 하고 사라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는 뭐 했대요? 자기의 이름이 들리자마자 그 장막문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라에게 들려주시고 싶었어요. 왜요? 11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특별히 사라는 어떻게 됐대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있었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 끊임없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대. 다른 여자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아들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라에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여자로서 사라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연약함들, 또 자신의 문제, 자신의 한계 이런 걸 느끼고 있으면서 믿음도 연약해지고 있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낯선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가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이 말씀은 지겹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아마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에게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또 믿음을 먼저. 여러분, 말씀 안 하고 그냥 아들 주셔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아들 주시면 생겼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기 전에 자꾸 너무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또한 크신 능력이고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자주 듣게 하시면서 진짜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믿을까요? 목회자인 저도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출발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도 치고 바로 믿어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다 그러지만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체험하느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애쓰는 것 좋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지, 더 많이 알아가야지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의심이 많아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죠. 그리고 12절에 어떻게 돼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라의 속마음입니다. 여기 웃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웃음이 있죠. 즐거워서 웃는 웃음, 재밌어서 웃는 웃음, 비웃음, 헛웃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라는 왜 어떻게 웃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비웃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속으로라도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저거 되겠어? 과연 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어? 나는 노쇠했는데 내게 그런 기쁨이 올 리가 없지.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직접 접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꾸 얘기해요. 사라에게 들으라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 마음에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15절에 보시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해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믿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믿음 없이 주저앉아 있었던 사라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믿어요. 내가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응답하실 것처럼. 그래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는 내 믿음에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라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라는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축복은 여러분 내게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연결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오늘 사라에게, 생리까지도 끊겼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 첫 문을 열 때 창세기 구약의 첫 문에 사라가 있었다면 복음서의 첫 문을 열 때는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이어져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 믿기 제일 어려운 약속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아들 삼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그건 진짜 믿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루어지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 딸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이를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계명 저런 계명 10계명에 있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건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랬어요. 아니 예수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죠. 특별히 부자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여러분 돈만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난한 마음으로 죄인인데 스스로 죄인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높아진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뭘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뭘요? 구원받는 거, 영생받는 거. 여러분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던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니고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전도 이렇게 한 번씩 전도사 때 여의도역에 가서 금요일마다 2시간씩 노방전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지를 한 번 나눠주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시지만 예수 믿으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 장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지만 이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럼 내가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나 온누리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온누리교회를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온누리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있지 않는 구원은, 내가 아버지가 장로고 할아버님도 장로고 뭐 장로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누리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어떤 귀한 직분을 섬겼고 다 귀한 거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라처럼 웃어야 되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요, 제 친구 중에 웃은 애들 많을 겁니다. 저랑 사이가 있어서 아마 대놓고는 못 웃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속으로 웃으면서 네가 웃었노라 하면 아닙니다 할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정직하게 저를 보면 안 비웃은 친구들이 고마운 거지 비웃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거지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낱낱이 알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하누리교회 집사다, 목자다, 목녀다, 금요일날 찬양팀 싱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와 역시 너 같은 애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랬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야,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알면 그 은혜의 열매가 아브라함처럼 흘러넘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라가 죽은 몸 같은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과 믿음도 다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그를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라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내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빚어가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또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구원, 놀라운 축복들 위에 서 있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부어졌음을,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내 안에 새롭게 되고 채워져서 아브라함처럼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열매 맺고 보여지고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